할렐루야. 2월달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데 금방 지나가지요. 도우신 하나님, 2월달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 3월달도 갖게 되잖아요. 3월달에 2월달에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월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게 되어져 있잖아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불안정할 때. 그런데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일러가지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무의 시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내 사무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무라는 게 뭐냐면 네 가지가 없다는 얘기지. 그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 말하고 있는 네 가지가 뭐냐 궁금하지요. 그 네 가지를 일러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감동의 시대다 그래요.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병들고 굳어진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인데 여간한 말을 하고 여간한 걸 보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센서가 무뎌졌다는 얘기지. 그러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시대가 흘러가는 세파가 풍조가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이 잘 되지질 않아. 이거 비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지. 이 무감동이다. 첫째가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무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책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문제는 많이 발생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책임자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여기 무책임한 시대다. 도덕적으로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고 계속 문제만 계속 누적되어지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뻔한 문제지. 비참한 문제를 가져오겠지. 그래서 오늘 시대를 무책임한 시대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먼저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무관심. 관심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관심 갖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주의의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이기주의적이라서 자기중심적이라.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폭발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무엇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이 이기주의에서 생긴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요, 무목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종교적인 병든 상태를 가리킨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그냥 종종거림을 걸으면서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피곤할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잖아.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정작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냐 물어보면 목적이 없어.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다니는 것 같고 먼저 모르게 의미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 목적이 좀 있는 것을 들어보면 다 동물적 수준, 육신적인 쾌락이라든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데만 목적이 있지 그 목적이 영원한 것이라든가 신령한 것이라든가 진실한 목적을 갖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 시대를 일러가지고 얘기하기를 네 가지가 없는 시대다.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 이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병들었다 얘기를 해요. 병든 시대다. 이게 진단이야.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먼저 진단부터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느냐 진단을 해야만 치료가 되잖아. 그냥 무조건 약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진단해 보는. 그래서요 오늘 시대가 이렇게 병든 세상인데 병든 시대인데 이렇게 세상이 병들게 되면은 여기에 두 가지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이건 사회학자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다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러며 살아야 행복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들다 보니까 사람이 몸에 병들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들이 병들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가 적대감이래요. 이건 사회학자의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서로 대할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같이 어울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갖다 보니까 저 사람은 없애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이지. 융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몫으로 살죠. 그러죠? 사랑이 결핍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불신이 주어진대요. 이 병들면 불신이 주어진대요. 그 세상에 살면서 서로 믿고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세상이 되고 좀 세상이 좀 발전이 되는 것인데 믿음이 떠나져 버려. 그래서 서로 믿지를 못해. 불안하지. 공포감이 찾아오지.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옛날 같지 아니하고 밤길을 걷든지 어떤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잖아.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웠지. 근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이 학교를 보내면서도 부모님들은 은근히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적대감을 갖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책을 보면서 어쩌면 성경적인 얘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도 맞아떨어지는가 그 생각을 해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최근에 타계하셨잖아요. 100세를 사시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신문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문을 보고 아침 조간신문이든지 석간신문이든지 신문을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게 되면은
적대감이 주어진다, 불신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그리고 불신의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불신 속에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시대를 바로 알고 아무렇게나 살면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시대를 바로 진단을 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바로 가는 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태리의 문인이 있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세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음의 문제더라는 얘기지. 이게 이런 사람들의 인간 사람들의 말 얘기다 이거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모든 문제가 여건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물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의 책임이 커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앞에서 학자들은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더 깊이 얘기하기를 속사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와셔서 속사람이 강건해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의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사람이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병든 사람을 말했잖아요. 인간들이 건강해야 되겠는데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봤더니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뭐 다 볼 수는 없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에 볼 메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수용성이 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큰 사람, 다시 말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래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 마음의 수용성이 큰 사람은 여간한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시동하지 않지요.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대처하며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조그만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말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삐쭉빼쭉하고 그래가지고 발끈하고 밤잠을 못 자고 마음이 좁아서 그래. 마음이 좁아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넓은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더 마음을 넓게 하셔서 태평양같이 넓게 해주셔가지고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한번 하세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여간에서 이제 화두 시험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에릿 플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봤더니 생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요,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지 마음의 얘기지요. 지금 심리학자들 얘기니까. 생산적인 생각이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생산적인 사람이고 이기주의적이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같이 행복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된 사람이래요.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생산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내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을 따라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 말 맞다 이거요. 긍정을 해요. 시인을 해요. 동의를 해요. 우리들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한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말이 없어. 인간의 한계지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 속사람은 또 뭐냐? 궁금하시지? 사람은 이건 짐승들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몸뚱어리 이것은 겉사람이요. 그렇죠? 겉사람. 여기에 비해서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속에 내게 있는 영혼, 여러분 다 영혼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일러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이거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속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사람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세상을 헤쳐 승리하려면 이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답이 이거예요.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고 이걸 강조하고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저도 원하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밥잡스러운 거 아니잖아. 육신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도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 일단 영혼이 잘되어야만 속사람이 잘되어야만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목나무를 보게 되지요. 고목나무 아시지? 아람들이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게 가서 보면 속이 텅 비어있는 고목나무가 있어. 이 나무는 끝난 거예요. 별로 앞으로 기대할 게 없어. 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고 힘이 없어요. 그건 속이 꽉 채져있으면 강하고 그런 것이지. 인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것 같은데 속이, 이 속사람 영혼이 이렇게 고목나무같이 텅 비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걸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그릇다가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문제다 이거지. 그러면 앞에서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은 하고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 얘기를 했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 그들은 대책을 세울 만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냥 죽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심령들이야. 속사람의 영혼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정의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병들고 이것은 형편없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백날 해도 소용없다. 죽은 자에게 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통제를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영양제를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인간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주 아래 놓여 있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라 이거예요. 그냥 놔두면 불못에 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거지. 그래서 다시 거듭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듭나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 거듭나야 돼.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참 생명을 얻어야 돼.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얻어야 그때부터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으로 자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 제 아무리 별 사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진행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오늘 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뭔 소리 하겠어요?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 그러지. 우리들은 당연히 와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떡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새 생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버렸고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대로는. 그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누구든지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존재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강건해져야 되지 않아? 이게 강건해지려면은 첫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어. 이 육신이라는 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내가 그랬지요. 여러분이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먹고 사는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이 태어난 새 생명된 영혼이 강건한 심령으로 자라고 이렇게 되려면은 다른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섭취하고 영양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이 심령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잘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집에서 놀다가, 놀았다는 것은 말이 표현이 안 되고, 하여튼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이 짧은 시간에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중에 혹시 있나 좀 봐요. 아무도 지금 그런 사람 없는데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기는 먹는데 체해. 여러분 음식 잡수시고 체할 때가 있지. 체하게 되면은 그게 먹은 것이 제대로 영양이 돌아가질 않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채우지 말고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거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는 이런 성도들 되고,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예배 참석 잘하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성경 하나도 한 구절도 보지 못하면서 교회까지 오지 않으면 뭘 먹고 사는 거야, 영적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시더라도 많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노력한다면 시간 있을 때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가지고라도 영혼의 양식을 더 보충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이건 뭐냐면 신령한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심정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은 이게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이상하더라고.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 꿈이라고 그러고 희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벌써 눈동자가 달라.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물 먹은 송아지 같이 멍해.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멍한지.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눈동자가 반짝거려. 그의 발걸음을 보더라도, 그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그의 하는 삶을 보더라도 의미 없이 살질 않아. 왜냐하면 희망이 그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신령한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이 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대교회에 스데반 안수 집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만 돌에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러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그런데 이 돌에 사람들이 막 쳐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지금 맞아가지고 죽는 판인데,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해서 아파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짤 바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쓰러져 죽겠지. 우리 같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 돌을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그렇게 밝았을까? 천사의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짐작은 여러 번 하지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이가 그렇게 돌을 맞아가지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위를 바라봤더니 하늘문이 촥 열리는데 주님께서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인데 당신의 귀한 일꾼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며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벌떡 일어나셔서 서신 것을 보았대. 스데반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란한 소망이 생기고 아름다운 소망이 마음에 막 불타다 보니까
맞아서 자기가 아프고 한 것도 생각도 나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얼굴이 천사 같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인내하게 하는,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확실히 여러분이 소망으로 생각하고 예수밖에 믿을 분 없어. 기대할 분 예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바라볼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소망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1절만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비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려면은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한 소망을 가져라. 지금 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답이 정확하잖아.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양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생명적인 일을 취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강건한 속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고는 안 됐대. 밥 많이 먹는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휘어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속사람은 그 상관없어. 속사람을 관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여.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든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사람이 팍 시골어졌어. 강건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빌빌했잖아요. 버들버들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고 났을 때부터는 팍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올라와서도 기도했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우리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나머지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이게 혈찬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우리는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것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자.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시간도 아니잖아.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이 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 이 하나님은 답이 정확하게 나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 살면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뭐 얼굴도 쪄바르고 머리도 뭐 훅가시 뒷가시 다 하고 막 예쁘게 하고 별짓 다 하고 하는데 이놈의 속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관심들이 없어. 여러분 속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아시라고 이거야.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해결점이 온다 이거예요. 속사람 있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속사람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건 우리들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겠는데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이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다른 거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을 잘 취하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 자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